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이제 끝단락까지고요. 29절 그리고 13장 1절로부터 22절 단락입니다. 실은 이제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29절 단락은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보는 거고, 오늘 핵심 본문 단락, 진짜 본문 단락이 이제 13장 1절로부터 22절 단락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이 죄값을 치르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의 실제로의 시작이죠. 이게 사실 12장 26절로부터 29절 단락은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사울을 피해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나하스 왕이 이제 죽으니까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아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는데 주변 신하들마저도 어리석어가지고 다윗의 사절단에게 이제 모욕과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냈죠. 외교적인 무례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전쟁하자는 전쟁 선전포고죠. 전쟁할 능력도 없어가지고선 그 주변의 용병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용병들이 다 패하니까 이들이 이제 다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성을 지키면서 전쟁을 끄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다윗이 이제 그때 전쟁을 주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참 불행의 시작이 벌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있는데, 이게 기록으로 볼 때 이제 짧으면 최소 9개월이고요.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렇게 딱딱 이제 추정해서 이렇게 기록 남아 있는 것들 이것저것 다 맞춰봐요. 성경뿐만 아니라 있는 것들을 다 고대 기록을 때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왕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세력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이 이제 일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락에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영적인 것으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 인류 구원 사역을 영적인 전쟁으로 볼 때 그 다툼인 거죠. 이게 이제 다윗에게 악몽으로 여겨질 수 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게 이 단락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12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에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여기 내용을 딱 읽어보면 그 내용에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그 영광을 자기가 섬기는 왕 다윗에게 돌리고자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충견이라는 거죠. 충견. 맹목적 충성을 다하는 것. 충신이 아니라. 그래서 요압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암몬의 점령식에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이 수도 랍바까지가 한 65km 정도 됩니다. 65km 정도. 그러니까 천안까지 거리는 아니에요. 천안은 80km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 중간 거기다 훨씬 못 미치는 길인데, 다윗은 그래도 남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랍바에 가서 그 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성을 취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왕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게가 거의 34kg에 달하면서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던 거죠.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 일상에서 착용한 건 아니고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메고 있습니까? 이제 동상을 세워놓고 선왕 혹은 자기들이 암몬이 섬기는 신이 밀곰이거든요. 그런 동상에다 이제 씌워놨던 거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요압과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나갈 때 함께 가지 않은 게 이게 이제 결정적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취하다라는 그 단어, 이제 암몬을 공격해서 재물과 노동력을 취한 것입니다. 취했다, 빼앗았다. 이 단어가 이제 똑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취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세상 왕들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해서 왕으로서 해야 할 원래 원래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단락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밧세바를 취한 이후 다윗의 일상 이야기, 이게 다 가정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그의 일생이 학자들이 저주받은 일생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가정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돼서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복남매 사이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비극적인 이야기죠. 진짜 그리스에서 뭐 비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건은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일은 희줄 날줄 그물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생이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좌우 위 아래 이렇게 다 엮여서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홀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을 이 성경 당장 여기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요새 같은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인간관계를 안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다 관계를 맺고 좌우 위아래로 다 영향을 받고 서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도 맺고 영적으로 다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단절된 속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벌써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회라는 역사적 교회,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일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 건물인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영적 세상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훗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반역 사건이 터지는 계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첫째 단락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인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다윗이 얻은 맏아들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의 뒤에 따라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후계자예요. 이게 왕세손이죠. 이게 사무엘하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이 첫 번째 부인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얻은, 그리고 그 뒤에 나발에게서 얻은 부인이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총애를 받죠. 맏아들은 성경에서도 기력의 시작이라 이래가지고선 맏아들에게 이제 장손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늘 그런 게 이쪽 히브리 공동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의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한 여인 때문에 상사병을 앓게 된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는 거 이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잘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암논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상대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이복 동생이잖아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에요. 이 압살롬은 구스랑의 딸 달메인가 그 왕가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부인에게서 압살롬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복남매가 결혼하는 거, 이걸 금기시하던 사회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암논은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사랑의 포로가 된 암논은 결국 상사병으로 알아누운 것입니다. 비정상적 사랑이 사무쳐서 병이 된 거예요. 이 당대에 왕궁의 처녀들은 경호원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공주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을 이 사건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암논이 다말에게 느꼈던 감정 이거를 아가페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아가페라는 이런 우리 사랑 이런 거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성경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 아가페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도 암논 자신이 다말을 사랑 이때도 아가페요 한다고 고백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만큼 암논은 다말에게 진정한 사랑 아가페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크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검증법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한때 사랑했다가 뒤에 가서 증오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자기가 허상이고 감정의 요동침이고 연민이고 자기 연민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암논의 사랑 아가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겁니다. 사실 여기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국어 실력만 있으면 암논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 지금 생각하는 아가페적 사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욕이에요, 성욕. 본능에 따른 성욕이에요. 호색적인 열망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능대로 따라서는 저급한 수준이죠. 그 본능 하나도 제대로 현실에서 수용 못하는 그리고 이상적인 성격, 이상적인 자아 그거 하나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짐승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짐승은 누구나 다 본능을 갖고 있다고 프로이트도 얘기했고 그거를 갖다가 그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현실에서 수용하는 걸로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덫이 되는 거고 파멸의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다 그렇죠. 누가 그 성욕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현실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를 현실에서 수용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결혼제도입니다. 예, 아가페라는 말이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사용한 낱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던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서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사용하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숭고하고도 희생적인 고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덧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아가페가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암논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그에게 묘안을 제시하는 자가 있었어요.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사촌끼리 이종사촌이든지 외사촌이든지 혹은 그냥 사촌이든지 간에 친구로 또래가 비슷하면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는 지나치게 지혜롭다 못해서 교활한 사람이에요. 다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앞에 문장에 뭐라고 하냐면 매우 아름답다고 나왔어요. 요나단에 대한 소개가 거의 동일한 히브리어 문장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문장이 거의 동일해요. 그냥 두 문장이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학적 기법에서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은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평행법. 그래서 반복해요. 근데 표현을 살짝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둘을 일부러 대조시켜서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그러니까 다말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것처럼 요나답의 교활함이 대단하게 뛰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평행해서 둘 다 탁월하다는 거죠. 아름다움에서 탁월하다, 뛰어났다. 이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참 대단한 겁니다. 지혜가 탁월한 것 역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움이 탁월하니까 비너스가 생각나고, 지혜가 탁월하니까 이솝이 탁 생각나고,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 탁 벌써 떠오르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탁월했으면 오늘날까지도 전해내려겠어요. 그런데 이런 탁월함으로 인해서 삶이 풍요롭게 되면 바람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 사례를 보면 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탁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탁월함이 삶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탁월함만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모든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나려고 그래요. 그 뛰어난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을 타고났다면 항상 겸손함을 지녀서 그 탁월함이 덫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교훈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본문 13장 이제 4절로 6절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왕이 계승자인 암논이 알아누웠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왔던 요나답이 암논으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문병 오면 자신에게 다말을 보내 먹을 것을 만들게 함으로써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계책을 일러주는 겁니다. 아이고, 못된 놈이죠, 진짜 아주. 요나답이 암논에게 제안하는 것, 훗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32절을 보면. 그래서 이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과 둘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그거 다 예측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암몬이 병문안을 온 요나답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술수를 일러주잖아요. 암논은 이미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데, 불나방처럼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자기 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 암논에게 불타는 욕망을 채우는 방법 외에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암논에게 요나답은 정욕을 채울 계책을 제공하니까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다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자기의 권력, 이득, 탐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을 서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무리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거를 갖다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고입니까? 이런 단어가 아깝네요, 진짜. 그러도록 술수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파렴치한 술수, 괴계를 일러주고 있는 건가? 정황을 딱 고려해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요나답은 이게 상당히 시기심이 굉장히 많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촌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형이잖아요. 왜 하필 내가 사촌 사이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굉장히 그 왕의 계승, 자기는 정통 그 왕가, 아버지가 다윗이 아닌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왕가에 대한 그 시기심, 탐욕, 어떻게든지 그래서 같이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 굉장한 거예요. 왕의 계승자 암논이 사실은 방종한 겁니다. 이미 삶 자체가 그렇게 방종해 왔기 때문에 이 성품이 그대로 나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질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사촌이라고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바짝 붙은 거는 그가 왕이 됐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 왕, 권력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그런 거죠. 머리가 띄어놓고 지어라는 게 참 방향을 설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것도 독이 되는 거예요. 다. 사실은 다윗에게 문제가 근원은 처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 죄값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아요. 인친척이 많고 복잡하고 그들이 무리짓고 난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벌써 다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미 압살롬과 다말이 한 편인 거예요. 그렇죠? 암논과 요나답이 또 다른 무리를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답의 이제 제안을 딱 듣고 다말을 이제 갖고 싶은 충동에 몸져놓 있던 암논 이게 아이고 야 이게 내가 해결책을 찾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눈에는 뭐 눈만 보인다고 참.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로서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는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참 여기서도 참 다윗의 그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자식에게는 그냥 눈이 가린 겁니다.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니 아파서 누워있는 놈이 음식을 못 먹어서 먹는데 뭘 그 누이 다말이 와가지고 누이 다말이 아름다운 건 다 소문난 거잖아. 그거 와서 그게 과자 만들어주면 그게 뭐 특별한 음식이라서 그게 뭐 아름다움이 거기 배에서 뭐 더 식욕이 생깁니까? 왜 이걸 깨달아 보지는 못하고 이걸 하는 거지? 이건 우리가 봐도 다 아는 얘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과자가 뭐냐? 과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떡이나 빵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고 히브리어 단어 이 어원이 뭐냐면 심장 모형의 케이크예요. 하트입니다. 하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게 뭐냐? 다 이게 불장난, 사랑이라는 빙자한 여러분도 뭐 무슨 날이다 뭐 어쩌가 상술에 따라서 뭐 하트 모양 뭐 초콜릿 케이크 뭐 손으로 하트 만들고 뭐 진심이 담겨 있어서 진심으로 그 겉으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없이 날리는 겁니까? 사랑해 서양 사람들 그냥 손가락 2개 뭐 이렇게 하고 손으로 하트 만들고 온갖 거 하면서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입에서 내뱉는 말은 그냥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고 이혼은 그렇게 하고 죽일 거고 살등 싸워요. 그게 뭐 맨날 손가락으로 하트 날리고 두 손으로 하트 날리고 뭐 과자 케이크 뭐 그냥 초콜릿 케이크 그거 다 그냥 심장 모양입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암논과 다말의 만남이 아버지 다윗 왕에 의해서 주선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범죄를 다윗이 주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정황에서 다윗이 암논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이게 이제 다윗의 행동이 사람들 보기에도 이게 또 납득이 가지 않았을 면도 있어요. 요나답이 얼마나 교활한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암논에게 이제 조언해서 다윗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있던 겁니다. 그동안 남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행한 대로 갑니다. 그것도 아들이 정욕을 채우고 죄를 짓는 데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체면도 말도 아니고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암논의 그 호색적인 열망, 그다음에 다말의 눈부신 아름다움. 이것은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네요. 두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행법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로 22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뒷단락입니다. 먼저 7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아깝네요. 참 안타깝네요. 안 먹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와야 되는데 떠나가라 그럴 때 떠나갈 때 같이 떠나가야지. 어떻게 처녀에 따르는 경호원도 다 물리치고 그러는데 이게 수상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참. 암논이 그리워하던 다말이 마침내 이제 자신의 병상으로 왔어요. 다말은 암논 앞에서 암논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암논이 거짓으로 아프다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침대에서 낮잠을 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평행법이니까 보면. 그 다음에 암논이 침대에서 일어나 이복 독생을 성폭행했어요.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남자 아내를 성폭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다말이 음식을 빚는 과정을 천천히 묘사해요. 여러분 영상 생각나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 긴박하게 진행되다가 이때에선 슬로우로 쫙 나가면서 서술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로 이렇게 영상이 딱 제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막 숨가쁘게 있다가 여기에서 천천히 묘사가 가면서 이제 긴장이 더해지는 거예요. 긴장이 이게. 음식 빚는 과정을 천천히 묘사해서 서술의 진행을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암논의 음흉한 계획을 알리 없는 다말이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아 과자를 만드는 모습이 이제 대조적으로 암논의 악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진행시킨. 그리고 긴장감을 굉장히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 기법으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에요. 상상을 못하는 것들이 다 기가 막히게 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드디어 과자 만들기가 끝나자 다말은 그것을 암논에게 권했어요. 그러나 암논은 과자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세요. 다 영화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사탄의 계략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발목 잡히지 않는 함정에서 벗어날 것들이 참 많아요. 암논의 눈은 오로지 다말만 바라보면서 음흉한 계획을 실천해 옮길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참. 암논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왕이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둘 남아갖고서 뭐 이런 것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드는데, 그리고 다말에게 그녀의 손으로 직접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침실로 유인하기 위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암논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뭐 이거 전혀 모르는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거죠. 다말이 순진한 건지 참 순진한 거죠. 천진하고 오빠인데 암논의 요구를 좋게 받아들여 그냥 오빠인데 오빠를 믿고 오빠 믿지? 믿은 거예요. 이거 요청에 따른 거죠. 오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빠를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오빠를 믿어요? 오빠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도 못 믿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저 자신도 못 믿어요. 제가 충동적이고 제가 격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막 갑자기 발끈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 자신을 못 믿고 늘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말이 침대 옆에 다가서자 암논은 그녀를 끌어안고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동침하자고 번역한 단어 원래 의미는 그냥 눕다예요. 눕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짧은 얘기에서 5번이나 나와요. 5절 나오고 6절 나오고 8절 나오고 11절 나오고 14절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암논은 다말을 끌어들이기 위해 침대에 누웠고 5절에요. 암논은 다말이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6절이에요. 암논이 빵을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온 다말을 끌어안고 눕자 이런 거예요. 11절이에요.
다말의 말을 듣지 않자 암논은 강제로 그녀를 눕혔어요.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보면 이 눕자 이게 다윗 밧세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이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지명되다시피 한 위치에 있는 암논의 방종이 평소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 방종함이 어땠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다말이 암논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이 참 어이없는 일에 처한 다말이 암논에게 이끌리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논리정연한 모습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다말의 모습을 보면 그냥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윗에게 그대로 순종하고 당한 밧세바의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이게 다말의 스피치, 다말의 이 말은 종종 학자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했던 말과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채색옷도 여전히 그렇고 다말이 요셉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암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일도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강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논리정연한 모습으로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다말이 거부하자 그녀를 힘으로 제압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적으로 암논이 저지른 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암논이라는 게 얼마나 머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사람이 사실 헷가닥 그렇게 방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프로이트도 그래요. 감성이 딱 해갖고서 성욕이 팍 해버리면 본능이 작동하면 그게 에고라고 현실에서 작동되는 성격이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라고 초자가 자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본능이 강렬하게 작동을 하는지. 그러면 그따위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격에서 세 부분이 있고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도록 하니까 망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원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면 사람 다 망해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여요. 그냥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법으로 도덕으로 다 규제하고 있잖아요. 다말은 암논이 하고자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암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과 가치관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확실하게 거리감을 두고 있고 특별히 성윤리에 있어서는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자신들을 확실하게 구별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말이 하는 이야기가 다말이 고결하고 뛰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암논이 이상한 놈이지. 다말의 현명한 조언은 암논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완전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암논이 저지른 죄의 악함 이게 더욱더 부각되는 겁니다. 다말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나 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입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복남매 사이라도 이런 일은 율법이 금하게요. 율법이 레위기 18장 9절 20장 17절 신명기 27장 22절이에요. 다말은 이복 오빠 암논이 하고자 하는 일을 폐륜적 행위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 암논은. 들어올 리가 없어요. 둘째,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안고 살아야 하고 당신은 두고두고 저질로 취급받게 되겠습니다.
이복남매 사이의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불륜이라는 거예요. 폐륜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친족 간의 결혼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헤롯 왕 역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세리 요한이 목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하긴 하지만은 그걸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말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가치관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이복 오빠에게 다시 호소한 거예요. 들어먹히지가 않네요. 셋째,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죄악입니다. 신명기 27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한 거예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간음도 사형이고 이런 일도 사형입니다. 다윗도 사형받을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사형을 집행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처벌을 한 거죠. 암논은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다말의 호소였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성이 돌아왔으면 나가 왕이 될 사람이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거 놓고 왕의 자리 차지 못한다. 나 끝난다. 이 생각 못하고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 왕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놈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네 번째, 이성을 찾으시고 아버지께 저를 아내로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암논이 다말을 아내로 달라고 다윗에게 얘기한다면 다윗 그거 결코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말이 순간을 벗어나고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말의 논리정연한 말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눈이 뒤집힌 암논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암논 이 자식은 이거 평소부터 방종하게 제멋대로 사는 놈이에요. 도덕 윤리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제가 저기 한 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 무시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존중하겠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는 거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인정 안 하고 내 말씀 무시하고 속된 말로 개 무시하면서 지 멋대로 지 본능대로 짐승처럼 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냅두겠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암논이 이제 다말을 성폭행 해가지고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요나답 이놈 진짜 나쁜 놈이죠. 술수 그런 걸 갖다가 머리도 모자라는 암논에게 갖다가 주입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다말을 이제 취한 겁니다.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이제 이게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큰 깨달음 또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응? 갖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이래요. 이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도 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도 여자를 갖다가 갖고 난 다음에 싹 연락 끊고 발로 차버리고 그냥 한번 갖는 걸로 이런 죄송해요. 소위 개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 같은 놈들이. 세고 세였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암논을 엄습한 다말, 엄습한 그 증오가 처음에 그녀에게 느꼈던 애모보다 더 엄청나게 강한 감정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성폭행이란. 근데 더더욱 기가 막힌 일 이제 증오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곧바로 아이고 참. 사무엘하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니 진짜 이게 이 암논은 이거 인간도 아니죠. 당장 말 보세요. 계집. 아니 자기 동생이고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이라는 것들도 내가 이런 것도 보면 시스템이 잘못된다고 봐요. 종이 어디 감히 왕족에다 손을 대고 어디 그렇게 하고
명의. 아이, 진짜 거지 같은 시스템에다 거지 같은 창. 이런 이건 그냥 당장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디 왕족에다 손을 대고 감히 니들이 분수를 알고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분수와 처지를 우리 그리스도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못하고 그런다 숨치라도 주여, 제가 어찌 감히 거기다 손을 대나이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암논에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맹목적 충성이니까 그냥 이런 거 다 같이 그냥 암논 죽일 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치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다말의 그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하인들을 시켜서 다말을 강제로 이제 그의 집에서 내보낸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 아이가 미움과 냉대로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응?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 벌써 말씀해 놓고 계세요. 나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라 하면서 너희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흔하고 많으니까 너희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에서 다시 신명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 다시 하나님의 말씀 거듭해서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게 신명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게 거듭이라는 얘기고 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잖아요.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온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위 계승자가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개무시해요. 그 하나님 또 개무시해서 왕 못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놈이 왕이 되면 되겠어요. 왕족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거죠. 암논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지닌 인물,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이건 그런 놈은 그냥. 다말은 수치를 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주들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올리며 울고 갔어요.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게 전형적인 슬픔 혹은 수치를 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녀의 찢긴 옷이 바로 그녀의 찢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갈갈이 찢어놓은 그 인간, 지 삶도 갈갈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입니까? 다말이 이러한 행동, 그녀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암논의 죄에 대한 그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역시 그 왕가의 후손답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래요. 오히려 의젓한 왕의 자질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분노와 감정을 다 다스리면서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런 거예요. 대단한 인간이에요. 다말이,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말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아름다움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말로 대단히 보기 드물게 다 지혜와 미색을 다 겸비한 인물인데 인생이 이렇게 참 고달프고 고난한 겁니다. 친오빠 압살롬이 다말을 다독이면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고 여인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암논. 이게 뭐예요? 머리가 도대체? 응? 도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기본적인 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응? 그것도 왕족의 처녀예요. 지 여동생이에요. 다말 평생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일상을 이렇게 쉽게 무미하게 짓밟는 암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입니다. 괴물. 응? 아무리 지명된 다윗의 후계자랄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암논을 끼고 돌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자식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제 이게 얘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냥 막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마 외부 침입으로 그냥 끝나고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질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지가 원하는 대로 당장 즉각적 욕구 충족 이거에 그냥 미쳐 날뛰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마구 그냥 다 빼앗고 다 취하는 왕이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뻔한 거죠. 뭐. 왕도 안 됐는데도 이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매우 분개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다윗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세바에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암논을 야단칠 입장이 되지는 못해요.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게 나무라겠어요. 뭐 그런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죄책감이 팍 드는 거죠. 내가 못해서 내가 한 그대로 그냥 그걸 왜 다윗이 모르겠어요. 응? 내가 한 그대로 애들이 본받는다 그 모양이구나. 기가 막힌 거죠. 평소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았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우리가 그래서 모델링이나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집에서 평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소에 위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 집에서 애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 안 되면 애들이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동일시의 대상이고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고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반두라 같은 이런 사회학습 이론 이런 사람들 하면 그게 뭐예요?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모델링 눈으로 보는 사람 따라야 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보여줬으니까 보여준 대로 한 거죠.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다말하고 암논을 결혼시키겠어요?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렇게 완전히 손 놔야 돼요? 이게 다윗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자식의 죄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고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버지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또 잘못을 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1절, 12절, 14절, 17절 네 번이나 반복해서요.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를 죽여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70인역 성경에 한 사회사본이 발견된 거에서 이런 문장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왕권을 이어받을 왕세손이라고 그래서 오냐오냐 하다가 개망나니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찍부터 목사님이나 뭐 이런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을 망친 이야기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책에서도 읽고요. 근데 현실에서 실제 다 그거 알면서도 이 징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매일의 삶에서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우리는 다반사예요. 믿음 좋은 다윗도 자기 자식 암논에게 그리했던 겁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침묵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압살롬의 침묵, 오늘 본문 사건이 초래한 가장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게 문제를 방치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조용하고 분란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끌벅적 한 번 해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싹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요, 골물 건 곪고 터질 건 터지고 그래서 수술해서 도려내고 그래야 빨리 아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썩은 내가 나면서 계속 그 상처가 깊어져 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잘라내야 돼요. 절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리되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이 이때 정리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죄는 방치하면 할수록 눈덩이가 되고 눈사태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암논을 징계했다면 훗날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압살롬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왕 공주예요. 이웃국가 구슬랑 달메 공주입니다. 다윗 뭐 시골 목동 주제 뭐 아버지 뭐 나는 왕소선 네가 아버지인 게 부끄럽다. 외할아버지가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러므로 죄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닌 지혜로운 자는 죄를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네요. 가능한 죄가 유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혹 죄가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즉시 통해 자복하고 징계하고 즉시 처리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고 내 피조물 된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피조물 된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린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상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수와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닫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지금 즉각적으로 닥치는 고통과 시련 이거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버지 그런 것들 특별히 자식 문제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피조물 된 자의 분수와 위치를 깨닫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